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때 서로 좀 아끼자고 돌아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시대를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2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죠. 2800년 전. 근데 성경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도 그 교훈이 여전하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개손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살수대척에 연개손과 같은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구한 장군, 그는 엄청난 파워를 가졌어요. 성경에 그저 장군이라고 표현되었지만 국가 권력을 다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고 왕 아래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엄청난 물질의 힘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인생은 묘해요. 그렇게 권력이 좋고 힘이 좋고 물질이 많고 그 사람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참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다 건강하고 부족한 게 없어 보이지만 마음의 허물들을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보면 마음속에 내가 말 못할 아픔, 상처, 괴로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나누면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요. 옆에서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 야구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가? 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다 이렇게 무언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한 것 같아요. 이 나만 장군이 그렇게 힘이 좋고 그렇게 파워가 있는 사람이지만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에 문제가 있었으니 문둥병이라고 하는 아주 무질병이 그의 인생을 괴롭혔어요. 문둥병은 쉽게 말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울지마톤즈라고 하는 비디오를 보셨겠지만 그 남수단 지역에 문둥병자들이 모이는 지역에 신부님이 가셔서 비디오를 보는데 셀라를 맞춰줘요. 왜? 발가락이나 이런 육신의 작은 부분들이 썩어서 심한 경우에는 이 코가 썩어 들어가서 이 코 속에 있는 구멍이 보일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갈 때 참 얼마나 괴롭겠어요. 군대 장관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아마 집에 돌아가서 혼자 울지 막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인생의 희망의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사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엘리사를 만나서 싸웁니다. 금과 을을 준비하고 그것뿐이었겠어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부하들을 부르고 엘리사를 만나러 떠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엘리사는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출발할 때 마음 한편에 이미 벌써 난 것 같았어요.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영접해주고 자기가 끄는 최고의 능력으로서 나를 고쳐주고 그런 희망과 기대 들뜬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긍정적인데 때로는 사업을 시작하면 이미 난 성공한 것 같고 막 돈을 번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서진사님 이제 유학 오셨는데 이제 시작해서 2, 3개월만 지나면 그냥 영어가 그냥 수수수 다 나오고 모든 게 그냥 했던 거 레벨이 쫙쫙 올라가고 막 이런 마음의 기대감을 갖고 계시죠? 그렇게 되리라 축복합니다.
잘 되시고 성공하시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처음과 같이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다 얻었어. 다 났어. 그런데 남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도착했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맨발로 뛰어나서 자기를 용접할 것으로 생각했던 엘리사는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서 자기를 용접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자존심이 꽉 쌓였어요. 그리고서는 사자를 보냈다 했지만 사실은 수와 종을 보낸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뭔가 나와서 극진한 치료, 뭔가 어떤 그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치료로 자기를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아니 기대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미 자존심이 한번 상했던 나아만이 이 장군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아니 내 나라의 감이 없어서 목욕하러 왔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내가 이대접 받으려고 여기 왔느냐고 하면서 그 자존심과 어떤 것들이 폭발했습니다. 당장 돌아오겠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상황 28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수도 없이 겪는 일입니다. 외국 생활에 환난 있지요? 그 환상들이 곧 하나씩 떼어지실 겁니다. 죄송해요. 생각으로 다 얻은 것 같은데, 생각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독 탈락하는 건 뭔가 목적했던 것들이 딜레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한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경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시골 사람 박경철. 의학을 전공은 없지만 경제학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죠. 그분이 쓴 자경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항의 중간지대. 저항의 중간지대라고. 인생의 모든 일은 저항의 중간지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운전을 배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운전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운전하기 전에 운전대만 잡으면 내가 막 못 가는 곳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이제 운전도 해야지 연애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운전대를 딱 앉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멋지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운전대에 앉으니까 한정 집어대고 왔다 갔다 흔들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태워줄 때는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 소리쳤는데 내가 막상 운전대에 앉아보니까 왜 이렇게 차가 빨라? 부딪힐 것 같고 사람을 칠 것 같고 앞쪽에서 달려오는 차들은 공격 무기가 돼가지고 막 자기한테 다 덤벼들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운전 연습 1시간 만에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뒤를 보라고 하는데 안 쓰던 목을 돌아보니까 막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몸살이 올 것 같습니다. 정의 중간지대를 만난 거예요. 이 순간 운전해서 내가 편히 다녀야지, 연애도 해야지, 출퇴근도 해야 했던 그 마음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야, 차라리 버스를 타자. 차라리 걸어다니지. 이거 내가 중문이 차라리 걷는 게 낫지. 이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요. 이 같은 저항의 중간지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화요일 백투스쿨 개학합니다. 새로 학교나 학년을 시작한 학생들도 이제 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지 승훈아? 얼마나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예언하는데 승훈이가 충분히 중간적 저항지대를 만날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고 놀고 싶어지고 운동하러 가고 싶어지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싶어지는
만날 거예요. 유학생활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이 중간 저한테는 분명히 거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은혜 받을 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 열심히 보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 받아야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저항의 중간지대를 경험합니다. 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성경 읽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렵지? 헌신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알았는데 헌신하려고는 바쁜 일이 생기고 헌신하려고 육신이 피곤해지고 처음에 그 마음 사라지고 그래 내가 주는 예배만 드릴 것도 어딘데 그죠? 이렇게 저항의 중간지대를 만나면서 우리가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을 잘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순간이 오면 우리는 두 가지 마음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이걸 극복해야 내가 축복할 텐데 내가 이걸 극복해야 목적을 이룰 텐데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공부를 잘할 텐데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사업을 성공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구호를 시작하고 새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업의 분위기를 시작합니까? 저항지대에 지금 앞에서 허전거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항지대를 넘어서 축복의 지금 일을 정말 원하십니까? 나만 장로의 이야기가 오늘날도 읽을 때 그 이야기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유 나만 장로도 우리가 겪었던 똑같은 저항의 중간지대를 겪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 축복의 지대를 이뤘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받을 축복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받을 축복은 그리 멀지 않다. 아멘. 우리가 받을 축복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중간에 저항지대 때문에 지금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나를 이기면 되는데 거기서 물러날 거냐 포기할 거냐 아니면 그들 끌고 가서 그 축복을 쟁취할 거냐 우리 오늘 그 갈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저항의 중간지대를 극복할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나만 장군이 저항의 중간지대에 막혔습니다. 저 화가 났어요. 못하겠어요.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생각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 엘리사가 맹벌을 나와가지고 자기 영접하고 막 치료해주고 뭔가 부실거리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막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이미 정답으로 딱 듣고 왔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나만 장군이 지금 엘리사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엄밀하게 지금 나만의 장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이 충돌이 일어난 순간 나만 장군은 분노했습니다. 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 물고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저항지대에 막혀서 다 때려치고 지금 돌아가요. 이러한 관점의 성경을 보면 나만 장군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일에 수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방식들과 계획들과 생각들을 끌고 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방법과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을 물리친 이후에 아가라는 사람이 돌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곳에 있는 물건들이 아무리 아까워도 손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는데 아가는 가서 보니까 금덩이를 보고 신하의 멋진 명품 외투를 보니까 자신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이걸 감추면 아무도 모르게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입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과 정답을 내린 그 순간 그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오늘 나아만이 엘리사와 충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충돌했습니다. 우리 이때 오늘 공부를 기억할 때 13절을 정말로 잘 읽어보시고 13절 말씀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지서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이 말씀을 13절을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큰 일을 말하든지 아니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 같은 작은 일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축복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렸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너희보다 높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데요. 근데 우리는 이 순간이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신앙의 중간지대에 딱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던 기도를 멈추게 되고 하던 말씀을 안 읽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에 1950년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피카리지 유명한 대학이죠. 미국의 유명한 논문대 출신의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 정부수로 선교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1950년에 5명의 이 젊은 명문대 출신 정말 앞길이 창창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이 사람들이 아까 부족들에게 정말 살인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들려왔을 때 미국 사람이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죽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무엇이지?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우카 족속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교사를 죽일 때 선교사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행을 죽이는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창을 맞고 활을 맞고 그들이 죽었던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아우카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그들을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남미의 역사를 보면 유럽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을 앞세워서 그동안 약탈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백인, 선교사 이들은 전부 다 원수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런 원망과 분노 속에서 그 5명을 죽였는데 이들은 저항하지 않고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쓰지 않고 죽어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가?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들이 죽였던 그들의 아내,
그들의 여동생들, 엘리자베스 엘리엇, 레이첼 세이터 같은 그 여인들이 자기 가족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의 여인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내 남편을 죽인 족속의 아내와 딸들을 고치고, 내 오빠를 죽어놓고 내몬 족속의 사람들을 고쳐주는 아홉 가지 족속들이 수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거죠? 결국 이들이 아홉 가족이 여인들을 쫓아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실 수가 있어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당신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겁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이 남편을 가슴에 품고 오빠를 마음에 품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섰습니다. 그 위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했고, 살인자 중에 한 명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분단 미국의 CCM 가수 유명한 스티브 커티스 채플먼이라는 사람이 이랬던 사람들 중에 한 아들을 만났습니다. 1956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2001년에 그는 앨범을 냈습니다. 이들을 기념하는, 이 사건을 기념하는 앨범을 냈는데, 그때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했던 아홉 가족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노래가 담겨 있는데, 그 제목이 God is God. 하나님. 그 가사의 일부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린 그림에 오직 일부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아 전혀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만이 신임으로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마지막으로 남는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은 이해하기 힘들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충돌합니까?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있는데 자꾸만 내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고, 그러면 저항지대에 부딪히고, 우리가 축복의 저항지대를 지나 축복의 길에 이룰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해야 해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맞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생활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로의 궁전은 세계 최고의 황금과 모든 것들이 집합된 그런 장소였어요. 40년간 그는 그곳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애국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역사를 보면 모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었던 승전군의 장군이 된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만큼 모세는 한마디로 이 당시에 잘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배운 지식과 능력과 군사를 힘을 어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그는 어머니에게 배운 그 교육을 따라 가르침에 따라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꿨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배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고 실력이라는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살인자를 만드시던 관원을 쫓으셨어요. 40년 동안 양을 지켜셨습니다. 양의
순종을 바라보며 그 혈기를 짓누르게 하셨어요. 잘난 줄 알았던 그 인생을 꺾으셔서 쓰러지게 하고 난감하게 해가지고 이제 40년을 지난 후 저희는 혈기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힘이 다 빠진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스라엘 최강의 사람을 맡기셨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힘이 있을 때 쓰신 것 같은데 힘이 있을 때 쓰신 것이 아니라 다 힘이 완전히 소진됐을 때 그를 쓰시다. 하나님의 일이 가진 것으로 되는 불하시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늦어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관점에서 오히려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늦어지고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진리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저항적 중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목적이 분명히 됩니다. 남한 장군이 자존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순간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를 잃어버렸어요. 화를 좀 돌아가면서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종들이 오늘 13절 말씀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되 깨끗하게 하나 함이니까 하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도대체 당신이 여기에 온 목적이 뭡니까? 당신이 자존심 세우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당신에서 뭔가 대접받으려고 왔습니까? 당신은 지금 눈뒷병 나으려고 왔다. 병 고치려고 왔다는 거예요. 순간에 분노로 교만으로 잃어버렸던 그 목적이 회복되는 순간 그는 종들의 말에 따라 엘리사에게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씻었더니 몸이 나아지고 오늘 우리가 축복의 지경에 멀지 않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잠깐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믿는 자의 목적이 뭔지 잘 잃어버려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같이 구원을 함께 나누고 천국을 이루며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지경을 넓히는 일, 그것이 바꿀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그 분명한 목적인데 그 목적은 잊어버린 채 누가 크냐, 누구 목소리가 크냐, 누구 말이 많냐 이 싸움을 하라고 싸움을 갈등 목적을 잃어버리고 싸우고 성도들이 왜 시험에 듭니까? 때로는 왜 자꾸만 낭망합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천국과 영생의 분명한 목적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나 상속의 문제나 육신의 문제들이 자꾸만 우리의 눈앞을 가려서 정말로 가야 될 방향을 상실하게 되면 시험에 들고 믿음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참된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 듣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육신을 버리지 않아요. 사소한 것에 있지 않아요. 목적이 하는 것, 비본질적인 것,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저항지대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학생활 중에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실 때 이곳의 목적이 뭐냐? 찾고 계시고 왜? 가라고 자꾸 잊어버려. 다른 것 때문에 혼란하고 교회는 뭔 얘기를 해요?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목적이에요. 코뿔소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쓴 책에 보니까 코뿔소의 이야기가 있는데 코뿔소는 이 참 아주 아시죠? 대만한 건데 이 몸무게가 보통 2,000kg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2톤이 넘는다는 거예요. 크지? 이만?
2,000km가 넘는데요. 그죠? 근데 2,000km가 넘는 콤플스가 달리기 시작하면 시속 50km 넘는 거예요. 여기 이과 출신 분들 계세요? 질량과 속도를 곱하면 힘이 계산되거든요. 2톤이 넘는 콤플스가 50km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런 게 힘이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가 부딪히면 자동차가 뒤집어져요. 2톤이 넘는 콤플스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콤플스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콤플스는 눈이 납니다. 잘 안 보여요. 이 눈도나쁜 콤플스가 2톤이나 넘는 콤플스가 50km 달려가기 시작하면 서 있는 것들이 다 도망가. 왜? 부딪히면 가루가 됩니다. 이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목적을 분명히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적들이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다가 속도는 떨어지고 좌우로 헤매다가 갈 길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바깥에 신앙의 분명한 목적, 교회의 분명한 목적,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분명히 달려가면 우리는 축복이 가까이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좌우가 있는 분원이 목표를 향해 모아지고 그곳을 향해 고정되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항지대를 넘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영적인 이웃과 함께 나만 장군이 그 분노의 마음, 자존심 상한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곁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극박도 못해요? 이러면서 나만을 설득하고 나만의 가야 될 길을 일러줬던 누군가가 있었다. 그 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그는 평생 문둥병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아주 괴로운 인생을 괴롭게 죽었을지 몰라요. 저항지대를 넘어 축복의 지경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곁에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란 게 뭘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홀로 구원받고 천국 가기에는 축복받기에는 너무나도 약하고 악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가라고 허락하신 게 교회예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혼자 있을 때 생각보다 악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와가 언제 죄를 졌습니까? 언제 아담과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죄를 졌어요. 그 순간 아담이 그의 곁에 있으면 아담이 말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 왜 뱀의 소리를 사탄의 소리를 넘어가? 아담이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 마음이 너 빼앗기고 너무 죄지어. 참 희한하죠? 우리 인생이 착한 것 같지만 혼자 있으면 악해져요. 혼자 있으면 약해요. 그게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작은 천국을 주셨고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가 함께 구원에게 축복의 길을 가라고 목적을 분명히 가라고 교회를 내주십니다. 초대교회 바울 가시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한밤중에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그 감옥에서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아요. 물론 그들이 정말로 아픈 때문에 기도하고 참여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형평했을 때 바울이 세운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과 시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하고 함께하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런 마음으로 좀 아시라고 지난 성경학교 기간 동안 성경학교가 한 이틀 넘어가니까 아이들 데리고 집회하고 찬양하고 좀 들티다가
새벽 5시에 내일 딱 울리는데 삭신이 드셔요. 저 이제 저 40대 중반이 되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 때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저 삭신이 드시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목사지만 저도 오늘 새벽기도 못 갈 것 같아. 쉬었어. 왜? 툴툴 털고 일어났어. 왜? 나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하고, 삶을 기억하고, 처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그래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제가 마음이 편해요. 정말 내 곁에 누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정말 영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자꾸만 발을 끌어다니고 우리 눈길을 좌우로 뺏기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 특별히 자녀들 곳에서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 신앙적 사람 많이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내가 선택한 교회, 내가 몸담은 교회, 등록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말씀하십니다. 저항 기대에 잡혀 축복을 포기하려 하지 마세요. 이제 닥칠 저항 기대가 여러분 힘들게 할 순간 있을 겁니다. 그때 9월 시작하면 제게 허락하신 남한 장군의 이야기를 바랍니다. 저항 기대 얻고 이제 멀지 않은 축복, 이제 멀지 않은 그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남한 장군 잠시 불평하는 것과 분노하지 그걸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